카메라가 멀리 찍혀서 멀리 있는 사람 작은 글자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가 봐요.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보고 있을 때 그게 어디서 찍는지 그 멀리서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글씨 쓴 거를 다 읽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야당 대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비서가 보낸 글씨가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래 써가지고 난리 났어요. 전쟁. 예, 한쪽에서는 감옥에 가야 된다. 우린 감옥 가는 건 막아야 된다.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은 사람들이 잘하는데 진짜 싸움을 몰라요. 우리가 뭘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걸 잘 모르니까 자꾸 틀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서로 싸우면 서로 죽어요. 서로 물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싸움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싸움은 서로가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 두 나라뿐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싸움을 모르면 여러분들 속아서 같이 또 말려들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가정에서 이런 거 못 보면 자신이 그런 부분에 넘어간다니까. 왜 싸우느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돼.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싸우지 않아도 될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 답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말려들지 말고 문제 속에 남이 모르고 있는 것, 남이 답 모르고 있는 것, 그 속에 나는 답을 찾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고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에 어른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후대들은 알아야 돼요. 부모가 모르고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같이 망한다니까. 같이 망해요. 교회도 싸움 생기면 말려들면 안 돼요. 그 싸움 속에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 축복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찾으면 말려들어서 같이 죽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거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축복이요.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거 진짜 모르거든요. 왜 모를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을 모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을 압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압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건 육신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말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약한 자 눌러버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강하면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다가 그 바로왕 있잖아요. 요셉 이후에 새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자꾸 강대지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애굽 나라지 왕이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말만 하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어린애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 있잖아요. 진짜 힘이 있습니까? 바로가 진짜 힘이 있었습니까? 바로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요. 그게 힘입니다. 아무것도 힘없는 진짜 힘 없어요. 모세가 악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로를 꺾잖아요. 애굽의 재앙을 꺾잖아요. 영적은 그거 알면 이기는 거고 영적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죠. 무서운 태풍. 얼마나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태풍이 무섭습니까? 그 재앙이 무섭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지금 태풍만 무섭지 진짜 무서운 걸 모른다니까. 배 떨어지고 사과 떨어지는 것만 무섭지 진짜 무서운 걸 몰라요. 무서운 걸 모르고 자기가 무서운 걸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 태풍보다 무서운 게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이 막 힘들면 가서 빌잖아요. 제사 지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무서운 거, 영적인 자기 상태는 전혀 몰라. 여러분, 난 태풍보다 무서운 게 우상 숭배예요. 제가 오늘도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진짜 우리 싸워야 된다고요. 그 추석 명절에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명절에 제일 많이 싸우고 이혼이 제일 많이 생기는 때가 명절이요. 명절 내려가다 싸우고 올라다 싸우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싸울 게 뭡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서 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서 서로 자랑하니까 속상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뭘 싸워야 됩니까? 사람들이 진짜 싸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판 싸움이지, 세계가 싸움이지, 교회도 싸움판이지. 이게 뭐 싸움 아닌 데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 영적을 몰라. 여러분, 싸움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싸움을 누가 끝냈습니까? 블레셋이 계속 싸움 걸지만은 블레셋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꼼짝 못했어요. 사무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진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말씀 붙잡은 사무엘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사원은 두려 떨지만은 주여, 저 군대가 지금 에워쌌습니까? 얼마나 에워쌌는지, 그 말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원에게 눈을 열어줬잖아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아람 나라 군대보다 하늘에 있는 불병거 불말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보호자의 싸움이고 영적인 배경 싸움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싸우면요,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비밀 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람 나라 손들어 버린 거예요. 엘리사 안 싸우고 다 내쫓았잖아요. 먹을 것까지 주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싸우면요, 여러분들 그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어쩌면 육신 싸움은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곧 싸우게 하는 게 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싸우게 만들자,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 그건 마귀 짓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하는 게 너무 많아. 또 싸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니까, 굉장히 똑똑하다니까. 원래 똑똑한 사람이 말 잘하고 원래 싸울 잘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사람 싸움도 못해. 조금 어눌하면 싸움도 못해요. 원래 똑똑한 사람 싸움 많지. 그러니까 막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저 나라에. 그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테리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거 안 보면 태풍 올라올 것 같아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싸움판이요, 진짜.
그냥 하루도 안 걸리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보고요 렘넌트는 내가 뭐 할 건가 답 안 나옵니까? 내가 똑같은 정치인 돼야 되겠어요? 내가 똑같은 국회의원 되겠어요? 그런 국회의원 나오면 안 돼. 그런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가 내가 왜 대통령 돼야 되는가? 내가 왜 사장 돼야 되는가? 알아야지. 모르면 똑같은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을 모르면 똑같아요. 그 가서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응? 어디 가나 싸우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을 모르면. 참 지금 명절은요 완전히 문화전쟁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 지금. 명절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명절날에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려. 참 우리 신자들이 참 1년에 3번은요 저는 1년 3번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시간표요. 구정, 추석, 여름 휴가. 이게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가? 명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조용하던 집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 조용했던 집이 얼마나 왁작지껄고 시끄럽잖아요. 그 시끄러운 속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 가지고 시끄러운가? 뭐 얘기합니까? 뭐가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시끄럽습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안 들립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들이 뭐 때문에 지금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요 이런 문화를 모르면 다 당에 심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간다. 나 안 가. 맨날 싸우는데 내가 왜 가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싸움을 그치게 하는 장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싸움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진짜 영적인 힘 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약한 영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요. 그러니까 이게 놓치면 어쩌면 삶도 리듬이 다 깨져버려. 명절 기간에 예배 생활하던 예배가 리듬이 깨진다니까. 그 예배당 그냥 명절 쉬고 오면 가고 싶질 않아. 기도하던 거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보던 것도 끊어지고. 영적인 리듬도 깨질 뿐만 아니라 육신 리듬도 깨져요. 그냥 잠만 늘고. 그렇잖아요. 다 뭔 그냥 세상 것 너무 많이 빠져서 들어가 있고. 뭔가 리듬이 다 깨져버려. 먹는 것도 리듬이 깨져서 막 명절엔 또 얼마나 많이 잡숴가지고 탈나가지고 또 문제도 생기고. 이게 막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리듬이 다 깨지는 시간이요. 여러분 리듬을 찾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오늘 전달되는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세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추석 명절에 이 말씀 지키세요. 진짜 말씀 붙잡으시라니까. 도리어 세상이 모르는 그 명절 속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예요.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한쪽은 망하는데 한쪽은 천대가 은혜 받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을 자리가 있는데 모르면 망하는 거고 모르면 저주재앙이고 깨달으면 천대가 자녀가 은혜 받는 자리고.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뭔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아침에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설교 준비해놓고도 빡빡하게 적어놓고 이거 서론 이거 하다가 다 끝나겠네. 근데 이게 깨달았을 때 말이야 이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야 말씀 속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주는 말씀이 막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해. 오직하면 내가 새벽기도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새벽 일찍, 새벽부터 내 핸드폰을 그 진동을 안 해가지고 새벽녘에부터 그냥 띡똑 와가지고 잠 깨가지고 우리 사람 다 깨, 나도 깨놓고 잠 깨고 잠이 안 와. 설교했다니까. 내가 할 거 뭐겠어?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때 잠깐 얘기했죠. 또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갈 테고 생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명절에 다른 사람이요. 불신자고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원보아 메시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오늘 학원보아 메시지잖아요. 예수님 누구신가? 저는 오늘 그 한 구절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거 있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래 바요나가 뭔가? 요나의 아들.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의 아들이요. 근데 여기는 또 요나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요나인가 요한인가? 묵상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더라고. 요나가 악한 새들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면 요나에게다가 내가 요나의 아들, 디모데는 내 아들, 디모데는 아브라함 바울이 안 낳았어요. 근데 내 아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요나의 아들인데 영적으로 요나의 아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지요? 못 깨달았을 때는 다시스 가는 배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깨달았죠. 회개한 거예요. 다시 언약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운동한 게 니느웨 성에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요나가 아니었으면 니느웨 성 살아날 수 없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네가 요나의 언약을 잡은 자요. 네가 진짜 회개한 자다 이 말이요. 네가 그리스도를 안 게 진짜 회개한 거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회개를 몰라요. 회개는 내가 놓친 거 다시 붙잡는 게 회개예요. 내가 언약을 다시 붙잡는 거.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는 진짜 네가 언약 잡았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약속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뭡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뭡니까? 현 주소는 내 우만동 520-21번지지만 내 영적 주소는 변하지 않아. 현 주소는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어. 이곳 살다 저곳 살다 변할 수 있지만 영적인 현 주소는 안 바뀌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현 주소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내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가 돼야 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주소라 이 말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 그 말이요. 여기에 힘을 있으니까 이런 힘 있는 사람 명절에 가만히 있어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 가진 자는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자는 빛이 바라는 거예요. 캠프가 뭡니까? 빛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내가 빛 아닙니까? 우리의 빛은 요한 8장 10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곧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빛을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오늘 모든 흑암이 어둠 문화가 정말 이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 어둠 흑암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태풍보다 무서운 게 여러분 가정에 어둠 흑암 문제예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예요. 안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바등바등 살려고 해도요, 재앙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돈 가져 성공합니까? 자리가 올라가 성공합니까? 속지 마세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재앙 안에 있는 사람은 돈도 성공 아니고 자리도 성공 아니에요. 재앙 속에 있는데 무슨 성공입니까? 바로가 성공했습니까? 사울왕이 성공했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리 복음의 빛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재앙을 막는 사람 돼야 돼요.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재앙 막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전쟁, 문화 전쟁.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분명히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잠시 환난,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지극히 영원한 영광이 있다니까. 우리 환난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졌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삽니까? 세상 가치는요, 아예 영적인 모르니까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거, 오직 육신적인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거예요. 그게 불신자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세계에서 지금 그 우상 문화가 뭐냐? 오직 육신적인 거 잘 되도록, 육신적인 거 어떻게 좀 복 받도록. 그게 오직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알아. 우상이 복인 줄 알아. 가서 빌면 복 있는 줄 알아. 전혀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다 우상 종교가요,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에 가서 그 귀화장에다 글씨 쓴 거 보세요. 전부 어떤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전부 재물의 복, 자손의 복, 무슨 사업의 복, 건강의 복, 전부 그거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귀화장 써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인과 현실을 이 분간을 못하면 현실에 자꾸 넘어져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 영적인 사실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이 보이는 것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나. 그래서 이걸 알면 여러분들의 삶이,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따라가는 사람하고 영적에 따라가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쫓아가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중심이 달라요. 여러분의 중심은, 내 안의 중심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안의 중심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사셔야 돼. 불신자는 영이 죽었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중심이 뭐예요? 육신 중심이요. 당연히 불신자의 삶은 육신 중심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육신 안에 영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는 게 무섭냐?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죽고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중심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자기로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로 죽는 자도 없다. 자기에서 죽는 자 사는 자도 없어. 이유는 뭐냐? 내가 살아도 주로 살고 죽어도 주로 해서 사나니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중심이 주의 것이 돼야 돼요. 사는 거, 죽는 거 묶이지 마세요. 그 죽는 거에 그냥 안 죽으려고 바둥대고 살려고 바둥대고 중심이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도 주, 죽어도 주, 나는 오직 내 안에 주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빌보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의 중심이 뭡니까? 죽는 거 사는 거 아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되면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게 그리스도께 유익되면 죽는 거고. 여러분 인생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죽는 거 사는 걸 뛰어넘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죽고 사는 것에 그 매여 사는 사람하고 그 뛰어넘은 사람, 그 초월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달랐어요.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우리 불신자 상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지금 영적인 몰라서 오로지 지금도 죽는 거 사는 거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몰라. 가서 보세요. 전혀 복음 없어. 그리도는 없어. 어떻게 오래 살까? 건강식품이 뭔지 어디 병원이 좋고 뭐가 좋고 오직 관심이 그거예요. 저는요 내가 음식 관리하고 운동 관리하고 내 몸 관리합니다. 근데 나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왜냐? 육신 과학이 자연 과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육을 살리려면 육에 필요한 자연 과학이 있는 거예요. 의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몸을 위해서는 내가 먹는 거, 의사, 약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이것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 8절에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을 따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중심이 영적인 거 돼야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 되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이 이르니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함께하는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은 신분이 벌써 영의 사람 아닙니까? 신분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신분이 달라요. 불신자는 영이 죽은 사람, 여러분은 영이 산 사람, 그 영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이냐?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불신자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 따라가니까 귀신 따라가고 사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속이잖아요. 내가 마귀다, 내가 귀신이다 그럼 따라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마귀란데 따라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전부 잡신이요. 전부 귀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복음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다니는 게 그게 바로 악령들이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할 때 그 인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성령인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도 사람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가족들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만 명절에 만나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하나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우리 신자도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 가지고도 가서 그 말 때문에 또 상처받아. 사람 말 참고하세요. 사람 말. 사람만 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그 말이 답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 좋은 말해도 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성령이 답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답이요. 말씀이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성령이 답이에요. 이거 따라가야 돼. 이거 따라가야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진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여러분, 진짜 성령 따라가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을 때 벌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화평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성령 따라가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 희락이, 화평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령 따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 그게 뭐냐? 인내, 자비, 양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것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줄도 알고 자비와 양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도 나오고 온유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따라가는 사람들의 열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 성령 따라가 여러분의 열매가 현장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성령 따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증인 되세요. 이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그 희락이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평안이 있구나. 야,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잘 인내하는가? 어떻게 저 자비하고 어떻게 저 선행을 행하는가? 야, 뭔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이러면서 현장에서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봐야 될 게 있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거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보고 복음으로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답을 가지고 오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딱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문화가 보이는데 이것이 사단 문화로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237 나라가 다 보이는 나라예요. 여러분, 명절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지키고 있는 명절이에요. 나라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명절이 있어요. 고유의 명절이 있어요. 이건 우리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명절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명절은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명절 속에 불신자가 못 보고 있는 걸 우리는 봐야 돼. 그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세계,
바로 그 문화 속에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의 문화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봐야 되지, 세상 사탄의 나라 문화 보면 여러분들이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문화를 봐야 여러분들이 그 현장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은요, 영적으로 다 무지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 사단이 뭔지, 귀신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세상 나라밖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사람만 보이고 명절만 보이잖아요. 그 속에 지금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사단이 완전히 포장하여 만든 포장 문화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껌만 보지, 그 속에 사단이 지금 완전히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문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우상 종교 문화를 보십시오. 무속 종교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8절 10절에 보니까 무속 종교, 박수의 엘로마, 이 무속 종교, 박수 무당 무속 종교, 온통 지금 복음 맞고 있는 무속 종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자, 점치면서 귀신 들린 자, 점술 문화. 점치는데 귀신 들려 점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점을 몰라요. 귀신 들려 점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상 문화.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 문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전부 이 문화를 전통 문화로 여기잖아요. 우상 배경 속에 지금 전통 문화가 지금도 우리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배경의 문화예요. 즉 우리나라도 그 배경이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문화들이요. 종교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권, 유교권에 있는 문화들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정말 영적인 걸 보면, 아, 우리 가정 가문이 이게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흑암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은 뭐 해야 되겠어요? 빛의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과 귀신이 꺾어지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도 붙잡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 여러분 가정에 우상만 끊어져도 복이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상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빠져나와 해방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현장마다, 나라마다 완전 흑암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유형, 무형 문화재 만들어가지고 국보로 삼아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사람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가 있다니까. 무속인들이 말이요, 문화재요. 무슨 나라 일만 생기면 무속인들 불러가지고 굿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굿이 뭔지를 몰라. 저번에 막 세월호 사건 생겼을 때 그 진도에서 얼마나 굿을 많이 했습니까? 그 영혼들 달랜다고 말이요. 이게 막 정치인들이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그게 뭔지를 몰라 지금. 국악인들이 말입니다. 그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문제 생기는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영적은 모르면요, 그 노래가 다 그 흑암 문화예요. 영적은 모르는 것.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모르는 것. 그건 모든 노래는요, 전부 흑암의 역사예요.
아마 이번 주간에 저 민속촌에서 행사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얼마나 그 문화들이 흑암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민속촌에 흑암이 가득해요. 그 영적으로 눈 안 열면 그게 전부 문화라. 전부 전통 문화라. 그게 바로 포장 문화요, 관광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던지고 풀물에 던진다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잖아요. 이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절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신상 앞에 절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겠다고 채식자가 된 거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 다 고기가 우상 제물이니까.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도 하나님 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거기 우리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했잖아요. 문화 싸움을 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말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 신전이 얼마나 많은지, 이 고대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관광객이 전부 신전 보러 다니고 있잖아요. 무너진 신전 다 보고 다니고 있잖아요. 관광 수입. 그걸 몰라.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라도 뭐 큰 신전 만들면 자랑이 우리나라가 최고 큰 신전 있다고. 그래서 관광객 오면 다 신전을 끌고 간다니까. 거기 사진 찍고 뭐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참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문화 속에 그게 뭔지를 모르고 다 빠지는 거예요. 제가 모를 때는 세상에 막 제주도 가면 말이야 토속신 있잖아요. 그 할망하고 하루방 할망 있잖아요. 그게 막 토속신인데 말이야. 그걸 말이야 관광 상품이라고 그걸 하나씩 다 사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말이야. 목사인데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열쇠고리 하나씩 다 줬다니까. 훗날에 알았지 그게 우상단지인지. 이야, 진짜 목회도 우상 모르면 다 우상 안겨준다니까. 내가 성지순례 갈 때도 목사가 갔어요. 목사인데 성지순례 가서 애굽의 그 문화를 모르니까 코브라신 그 가방이 싸길래 그 가방에다 코브라신 전부 그림 새긴 거 그 $1 하나 사가지고 다 그냥 교인들 다 나눠 집에다 다 걸어놨어. 목사도 우상을 모르면 교인들 전부 우상단지 안겨주는 거예요. 야, 이 우상이 뭔지를 아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싸울 일이, 이게 성도들 망할 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모르면요, 종교는 얼마나 멋있는 게 많아 지금. 아니 절가는 템플스테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 또 고시 치는 사람들이 고시원이 비싼데 이 절간에서는 무료로 말해요. 그냥 삼밥 주면서 막 하니까 막 줄 서는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 한지 몰라. 근데 그 뭔지 모르고 간다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현장의 흑암 문화예요. 그러면 우리 추석 명절을 보고 잘 보세요. 추석 명절이 어떤 문화인가? 여러분, 말씀 떠나는 문화예요. 분명히 추석 명절은 세상 명절인데 이 세상 명절은 하나님 말씀하고 단절된 문화예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화예요. 다른 문화, 틀린 문화, 망한 문화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당연히 귀신이 활동하는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당연히 하는 게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사실은 제사하고 차례는 조금 구별돼야 돼. 제사는 기일을 통해서 하는 게 제사지요. 그 기일날 하는 게 제사예요. 사실은 제사는 이거는 옛날에 부잣집만 했지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양반들만 했던 것을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사 문화, 차례 문화 아닙니까? 지금도 그 종묘 문화가 있잖아요.
왕들 금벼 만들어 놓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명절에는 반드시 뭐합니까? 차례 문화가 있잖아요. 제사는 밤 12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시라는 것이요.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순수 격을 따라서 뭐 할 거 다 갖추고 하는 게 그게 제사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사 문화 엉터리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하는 제사 없어요. 근데 낮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차례 문화예요. 이거는 밤에 안 돼. 요새는 뭐 또 8시 9시로 당겨졌대 제사가. 나도 어릴 때는 제사 문화 속에서 그 밤에 그냥 졸며 앉아가지고 제사 지나고 나면 먹을 게 많거든. 배고플 때. 그럼 졸면 깨가지고 일어나라 밥 먹여주고. 밤 1시 이때 12시 이때 제사 지냈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 젓갈 뚝뚝 두들고 뭐 돌리고 향 피우고 뭐 암송하고 뭐 하잖아요. 다 충문 외우고.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고린도 10장 20절에 그게 귀신 섬기는 문화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알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여러분 가정에 제사와 차례가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해결돼야 돼요. 그 뭐 한식 같은 날에는 뭐 또 이제 그 차례가 한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10월 달에는 시제도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아주 엄청 많아요. 이거 이 속에 들어가면요, 막 이게 뭐 여러분들은 다 뭐 불신자 했을 때 한 거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 많아. 이 제사 문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여러분 성묘 문화도 그 대충 갔다 오는 게 아니요. 진짜 성묘는요 거기 가서 풀만 뜯는 게 아니요. 산속 꼭 3바퀴 돌아야 돼. 3바퀴 돌아야 된다니까. 뭐 조상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고 복 받으려고.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묶여 있는 문화들이거든. 이게 가정에 재앙을 주는 문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다고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자녀에게 재앙이 저주가 내려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정의 가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제사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영적 싸움 싸우세요. 그 아직도 못 끊어서 안 하면 뭔가 섭섭해가지고 하기 절만 안 한다고 가서 밑에 위에 다 잘라놓고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이 그거 차려놓고도 예배를 드려요. 차라리 잘라놓으면 예배는 드리지 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긴 하세요. 거기다 무슨 예배합니까? 그게 바로 세상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세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제사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큰 댁 작은 댁 뭐 다 다니면서 제사. 아이고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제사하고 막 얼마나 제사 끊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다고 제사 안 지냈다고 망해야 되는데 제사 지낼 때 망하고 제사 안 지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라니까. 그건 이유는 뭡니까 또? 제사 안 지내면 후대가 망한데 그렇게 잘 지냈는데 쫄딱 망했다니까. 다 끊어버리고 예수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 축복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문화를 개혁해야 돼. 그 개혁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야지. 노예되면 안 돼요. 포로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의 노예가 됩니까? 괜히 사람의 노예되고 자연의 노예가 되고 모든 우상의 노예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복이 뭡니까? 정복은 흑암을 꺾는 게 정복이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 오늘도 흑암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오늘 이거 회복되기를 바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괜히 가서 복음 놓치고 말로 해결하려고 안 돼요. 옛날에 괜히 쓸데없이 학교 다니면서 그냥 단군 신전 부숴버리다 깜빡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쉈다고 그게 종교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게 개혁이요. 여러분 자신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걸 버릴 만큼 개혁돼야 돼요. 그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들어가야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 들어가면 기도하세요. 복음 들어갈 때 기도하셔야 돼.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 얘기하세요. 정말 후대를 놓고 우리 부모에게 얘기하라니까 이 제사 지낸 게 어떤 건지 얘기하라고. 시간표가 되면 알아들으실 거고 못 알아들으면 계속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뭐지냐? 이 복음은 곧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는 빛이요, 어둠이 흑암이 꺾어지는 빛.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에 나 안 가겠다 하지 말고 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현장에 가셔야 돼. 그 모르니까 싸움 때문에 안 간다고, 무슨 기분 나쁘다 안 가고,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왼수가 없어요. 왼수는 사단이지. 무슨 사람이 왼수입니까? 가서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빛의 사람이 되셔야 돼.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어질지어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문에 빛이 임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답은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이 답 붙잡고 현장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답은 그리스도예요. 문제 속에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많습니까? 답 찾으시면 돼요. 그럼 답은 뭐입니까? 답은 해답이요. 해답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해답 붙잡으면 응답이 오게 따라오는 게 응답이요. 내가 해답인 복음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 붙잡은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 해답이 맞다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답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축복기를 바랍니다. 해답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 빛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요? 증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올 것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거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 와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그 가정의 흑암이, 이 재앙이,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가,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평생에 그것만 해고 가도 여러분들 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그것만 남기고 가도 복이, 영적 작품 남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후대들이,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제사 꺼냈어. 누구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작품이에요. 여러분 후대에게 작품 남기고 가셔야 돼. 우리 가문에 가정에 모든 제사 우상을 무너뜨린 우리 조상이 후대에게 두고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상 하나 못 꺾고 맨날 그 속에 살다 갔다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상 꺾고 간 사람, 우상을 무너뜨린 사람, 거기에 주역이 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말씀 주신 거 붙잡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상과 제사와 차례와 시제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 빛을 발하여 어둠의 세력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진짜 복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후대가 재앙받는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대만대 은혜 받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작품을 남겨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분명히 명절 기간에 성취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시점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